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23절에서 26절 말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혹시 감사가 식어지고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엔지니어가 궁여지책으로 병원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입구에 간판을 세우고 이렇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 단돈 $500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000를 돌려드립니다. 근처에 진짜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았습니다. $500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1,000를 쉽게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지니어가 의사 노릇을 하고 의사가 환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저는 맛을 보는 미각을 잃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얘기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간호사가 떨어뜨렸습니다. 의사가 웩 뱉어내면서 이거 휘발유잖아요. 엔지니어가 얘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군요. $500 내십시오. 며칠 후 의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한번 찾아갔습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아요. 엔지니어가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되돌아오셨네요. $500 내십시오. 며칠 후에 이를 악물고 의사가 와서 환자 노릇합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서 희미한 윤곽밖에 보이지 않아요. 엔지니어가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적합한 약이 없네요. $1,000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5짜리 지표 2장을 내밀었어요. 의사가 보더니 잠깐만요. 이거 $10짜리잖아요. 10불이잖아요.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500 되겠습니다.
3번에 걸쳐 1,500불을 잃었다고 생각한 의사는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어보려다가 이 사람이 1,500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미각 잃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잃지 않았습니다. 시력 잃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 있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번듯한 병원과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미각이 있음에 내 미각이 살아있구나, 그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있음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있어 볼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걸 잃어버렸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그거 회복하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앞당겨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로 풍성한 날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감사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에요.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작은 것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잠자리에서 눈 뜰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목소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불편함은 있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질이 높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살아가기에 참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물 생수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가 성숙한 관계인가 하면 감사로 이어지는 관계가 성숙한 관계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깊은 관계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깊은 관계로 인도해 줍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깊은 신뢰의 관계로 인도해 줍니다. 감사는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사이에 사람은 그 사이에 벽을 쌓게 만들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막혀있는 벽을 허물고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성숙해지고 성숙한 사람은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136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온통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 26번 감사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을까요? 이 성도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시편 136편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한번 하가 있습니다. 시작.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 하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훼.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친밀한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고백 속에는 그런 신뢰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금 하다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한 절의 고백 속에 시편 136편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비천한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높았던 시절, 잘 나갔던 시절 기억하는 사람 잘 감사를 못해요. 높았던 시절, 잘 나갔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툭 튀어나온 것이 원망이에요. 뭐라고 원망을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그 시절을 참 좋았는데 옛날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시절이 뭐가 좋았습니까? 압제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화시켜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과거를 미화하면서 현재를 불평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비천한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썼지만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천했어요.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그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관을 씌워주셨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시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날마다 먹을 것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풍성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엄마가 먹을 거 주는 거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식사 때마다 엄마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드리면서도 엄마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모자라는 것, 그거 찾으면서 원망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있는 것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안 가봐서 모르세요?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설 곳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한 사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장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나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줘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봐요. 골로새 1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어디서요? 갇힌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그러면서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적인 구원의 삶,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는 천국의 삶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골로새 3장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의 최고의 표현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은 감사의 최고봉, 감사의 극치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차올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찬양,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이분이 난 지 8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려서 그 이후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앞을 보지 못했지만 크로스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평생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봐요. 391장 1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의 입장에서 이 가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을 못 봐요. 혼자 못 걸어요. 그런데 오 놀라운 구세주, 그분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세요. 위험한 곳에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죠. 38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앞을 못 보는데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은 감사의 극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감사의 렌즈 끼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감사의 렌즈 끼면 내가 만난 사건이 지나온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이 보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장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도다. 산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세상은 변화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감사도 영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삶이 풍성해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감사하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